오늘 같은 본문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상스러운 이름과 지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관없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를 정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부동산, 땅에 관심이 없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36년 동안에 땅을 통째로 빼앗겼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땅이 소중하고 조그만 땅 하나하나도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시가 있었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기억나십니까? 땅을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서러움이 담겨져 있는 시였는데요. 이 시의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내 땅이었는데 남의 땅 됐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는데 이제 남의 땅이 됐어요. 이 시의 마지막 행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땅을 빼앗기건 또 서러운데 봄까지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그 시대의 아픔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이었는데요. 마귀는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그들을 범죄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빼앗겼던 복을 되찾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반격이에요. 마귀가 빼앗아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참 우울하기 짝이 없는데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반격이 아주 정말 작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셔요.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어디예요?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땅으로 가라고. 그 땅을 약속해 주셔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100살이 될 동안에 겨우 자식 하나를 얻습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어요. 죽을 때에 아내의 장례를 치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몇 평 땅을 얻었는데 그게 막벨라 동굴 자그마한 땅입니다. 그 후손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 제국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남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북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땅의 경계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국경선이 있죠? 땅의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해주시는 이 땅의 경계가
아주 작은 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못 찾으실까봐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좀 칠해놨어요.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작은 땅.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또 이렇게 조시다가 앞뒤 자르고 이렇게 또 하시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저렇게 작은 땅을 안 주고 어떻게 주겠어요? 큼지막한 거 뚝 떼가지고 줬을 겁니다. 큰 땅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게 보이는, 실제로 작아요. 이스라엘을 성주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땅이에요. 여러분이 땅을 정해서 줬다면 큼지막하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은 큰 땅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땅을 주지 않았어요. 작은 땅을 주셨습니다. 딱 맞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해주시는 지경은, 경계는요, 때로는 우리가 작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 여러분 지구가 작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나라로 가고 화성에 가서 살겠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지구가 딱 맞지 않습니까? 살기에. 여러분의 가정의 경계가 있어요. 부부 생활의 경계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갑갑하고 좁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아요. 딱 맞게 해주셨어요. 딱 맞게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의 목장, 좁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는 딱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네, 다른 분들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은요, 어떻게 뽑냐면 13절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16절에 나옵니다. 엘리에셀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이 땅을 분배하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지막 구절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명단에 누구의 이름이 없다. 모세의 이름은, 여러분 이름 당연히 없죠. 모세의 이름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무리 내 눈을 씻고 봐도 이 명단에,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이 명단 안에 내 이름이 없어요. 아론은 죽었어요. 모세도 곧 죽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썰물이 빠져가야 뭐가 들어와요? 밀물이 들어와요. 잘하시네요. 한 세대가 가야 새로운 세대가 오거든요. 제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아주 머리가 그냥 팥불이 되도록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사람이 못 와요. 그죠? 한 세대가 가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또 한 세대가 가야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어간 것처럼 마치 땅의 경계를 다 정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있는 둥 없는 둥 이런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아직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일을요,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오늘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아직 들어가지 않는 약속의 땅인데 이미 들어간 것처럼 그것을 정해서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은요, 공간의 주인이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면요 어때요? 염려가 얼마나 커지는지 눈덩어리처럼 커집니다. 죽음을 묵상하잖아요. 제가 요즘 죽음에 대해 스터디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 가까운 분들도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오늘 또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어요. 어제 소식이 왔어요. 네, 우리 이재옥 집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실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을 자꾸 죽음에 몰두해서 죽음을 묵상하면 죽음이 너무 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염려는 염려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부유함이에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계는요,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경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리적 경계는요, 땅끝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땅끝까지가 그리스도인의 경계입니다. 허리에 칼과 창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섬김의 수건을 두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경계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되 가족에만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민족을 사랑하시되 민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일본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잘 안 품어져요. 미워요. 품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북한이 너무 밉더라고. 일본이 너무 밉더라고. 내 주위에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밉더라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가니까요, 품게 되더라고요. 네, 품게 되더라고요. 제가 백두산에도 몇 번 올라갔어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도 그렇게 이제 할 날이 올 텐데 젊은이들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에 막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같은 동포인데.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나 먹고 살지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요. 내가 그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또 조시다 이렇게 손드는 분이 가끔 계셔요. 네,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때에 2025년도 이때에 여기서 태어나야 되겠다고 태어난 분, 누가 북한 땅에 태어나고 싶었겠냐고요. 네,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가면요, 우리 이웃을 품게 되고, 저 고통하며 헐벗고 있는 더 멀리 있는 이웃들이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의 아픔이 남의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목장이 모여요. 1부에도 모였고 2부에도 모였습니다. 오늘 3부도 마치고 새 목장 모이셔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임 장소와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자선 냄비 봉사를 하잖아요. 저기 태극당 앞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10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목장의 목원들하고 같이 신청하세요. 가족들하고 신청하시고 또 친구분들하고. 작년에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들한테, 동창들한테 전화해. 야,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좋은 일을 한다 해서 세상의 동창들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추억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오아시스 비전 공동체, 우리 장중단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